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렸나이다.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집에 나와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소망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은 제115번 구주강림 첫 번째입니다. 함께 교도가시겠습니다. 성문으로 나가라 나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걸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걸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만의 한 죄를 참회하며 기도드립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 어떤 죄악이라도 우리가 숨길 수 없음을 아나이다.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지만 저희들은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영혼을 돌보는 일은 뒷전으로 미루어놓은 채 세상 일에만 매달려 살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내놓을 것이 없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대림절을 맞이했습니다. 믿고 맡겨주신 직분도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본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할 것만 저희들의 말과 행동은 거칠고 조급하였습니다. 거룩함을 추구하기는커녕 온갖 세속적인 욕망의 몸과 마음을 방치한 채로 살았습니다. 이 모든 죄악과 어리석음을 깨닫고 진실로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만으로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사오니 성령님의 능력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원근 각처에서 흩어져 생활하던 우리 성도들,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자리에 모여 비대면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제시선 받게 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들을 그 은혜에 합당한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고 날마다 거저 받은 것을 거저 나누어 주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그동안 우리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오만한 마음에 사로잡혀 입으로만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도 주님께 마음과 가진 것을 정성을 다해 드리기를 아까워하고 먼저 주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마음에 좋은 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2021년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장안교회와 우리들을 여기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남은 시간 동안에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 은혜롭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잘 계획하고 준비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쁘게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각 기관에서 수고하신 임원들과 알게 모르게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신 성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내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로 세워지는 봉사자들에게는 초대교회의 7 집사들처럼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여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선한 청지기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무질서와 여러 가지 갈등과 혼란이 사라지게 하시고 거짓 선동에 유혹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으며 정직한 사람이 존중받고 진실이 승리하는 법과 원칙이 똑바로 확립되어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존중받고 잘 살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장안의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활 속에서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믿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뜻하지 않는 사고로 힘든 병마와 오랜 지병과 노환으로 오랫동안 병석에서 고생하시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의 손, 능력에 강한 손을 들어 안수하여 주시어 병마로부터 하루속히 고침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능시험을 치르고 대학 진학을 기다리는 우리 학생들도 있사오니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좋은 결과로 원하는 대학에 다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었지만 아직은 코로나19 강풍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을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하루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건세 있는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받아 흠양하시고 추운 날씨에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위해 뒤에서 수고하시는 성도들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구세주여 나의 간구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날 부르소서. 날 부르소서.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이제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오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맞아 주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신령한 우리들의 찬양을 흠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들 같은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년에도 어김없이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분위기가 썰렁합니다. 위중증 환자가 연일 최다치를 기록하고 있고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 등장해 마음이 착잡합니다. 그래도 성탄절은 성탄절입니다. 분위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이라 불리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직전 4주간 동안 지킵니다. 영어로 어드벤트인데 이 말은 강림, 도래 등의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림절은 성탄절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흐트러졌을지 모르는 신앙을 점검하고 새롭게 가다듬는 기회입니다. 아무쪼록 이 대림절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며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산소가 없으면 질식해서 죽는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이 있으면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며 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적인 사랑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무능한 인간인지라 더 이상 무엇을 해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엄마의 품속에서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젖먹이 아이가 엄마 젖을 물고 있는 사진입니다. 자신이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식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모성애가 눈물겹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랑해도 더 이상 책임져 주지 못하고 떠나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또한 유한한 인간인지라 오래오래 사랑하고 싶은데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잡지에 게재된 한 주부의 글입니다. 2년 전 시부모님에게 핸드폰을 각각 선물로 사드렸다고 합니다. 문자 보내는 법을 알려드렸더니 서로 문자를 보내면서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님이 갑자기 발병되어 돌아가셨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핸드폰을 금세 없애기가 못해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나 오늘 늦게 들어가. 그러니 어머니랑 저녁 식사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달이 되었는데 혹시 아버님이 사별의 충격으로 치매라도 걸린 게 아닌가 하고 겁이 덜컥 났습니다. 며칠 후 또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김 여사, 비가 오는데 우산 갖고 몇 시에 마중 나갈까? 아니, 내가 미쳤군. 정말로 보고 싶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서 평소대로 문자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지만 더 이상 사랑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아픔이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며 살아가지만 어쩔 수 없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랑의 원천이요 사랑 그 자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는 달리 한계가 없는 사랑입니다. 영원하고 완전하고 전능한 사랑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뉴욕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가 5살짜리 아들과 밤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어떤 집 창문에 별이 달리는 모습이 보이자 어린 아들이 묻습니다. 아빠, 저기 별이 달린 게 뭐예요?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아, 그건 그 집의 아들이 전쟁터에 나간 것을 표시한 거야. 그런데 어떤 집 창문에는 황금별이 달려 있어서 아들이 또 물었습니다. 아빠, 저 황금별은 뭐예요?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아, 저건 저 집 아들이 전사했다는 표시지. 이런 풍습은 1차 세계대전 때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면 파란별을 달아놓았는데 전사하면 황금별로 바꾸어 달았다고 합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아, 그렇구나. 부모님이 무척 슬프시겠네. 한참 걷다 보니 밤하늘의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난히 빛나는 황금별을 보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빠, 저 별 좀 보세요. 하늘나라 창문에 황금별이 걸려 있어요. 아마 하나님의 아들도 죽었나 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 아이가 한 말이 딱 맞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시러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이 너무나 귀하고 귀하지만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목적은 믿는 자에게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도 성찬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상반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그러니까 성탄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도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어린아이로 보내셨습니다. 보통 남녀 사이에 태어나면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의 오염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당시 마리아는 정혼 상태였는데 유대 사회에서는 절대 순결을 보증합니다. 그런 시기에 잉태하니까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잉태했으니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자초지정을 설명해 줍니다. 요셉이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비로소 마음이 편해집니다. 혹시라도 마리아에게 어려움이 닥칠까 봐 보호하기 위해 자기 집으로 데려옵니다. 하지만 아기 예수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코미디언이었던 고 구봉서 장로님이 남긴 말입니다. 그분이 여러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도했는데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동정녀 잉태였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느냐는 질문을 하면서 못 믿겠다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해 줄까 궁리하는데 장로님에게 지혜가 생겼습니다. 당사자인 요셉이 믿는데 그 누가 못 믿겠어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잉태를 못 믿겠다고 반발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아니, 마리아의 남편이 믿었다는데 당신이 왜 그래?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껄껄 웃으며 알았어요. 알았어. 이제 믿어요. 라고 반응하곤 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렇게 해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습을 하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라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사형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를 가리켜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헬라어 원어로 테텔레스타인데 값을 다 치루었다, 즉 완부를 했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죄값을 십자가 보배 피로 다 치루었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속했으니 대속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이 대속의 사실을 명백하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형수들이 많았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다른 사형수들과 구별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절대 사랑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못났어도 하나님에겐 귀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자녀를 삼으셨으니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에 아무런 의심도 없이 확신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확신 가운데 살면 좋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기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마귀 사탄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떼어놓으려고 이간질을 해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표인 선악과를 결국은 먹고 말았던 것 아닙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했을 때 의심하도록 충돌을 합니다. 내 삶을 한번 보아라. 내 인격을 보아라. 하나님이 폭도 너를 구원하고 자녀로 인정하겠다. 혹은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그런데도 너는 그 꼴로 사니? 그 말을 믿어 바보같이? 이런 식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자신의 공로가 아닙니다. 완전한 인격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은혜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안에 들어온 것이고 그러면 이미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본문 31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계속해서 34절, 33절, 3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미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는데 누가 감히 군소리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면 성령의 인치심이 나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것을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영원히 구원을 보장받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지폐를 보면 한국은행 총재 인장이 찍혀 있습니다. 이것이 난 구겨지고 좀 찢어지고 더러워져도 그 가치가 보존됩니다. 물론 깨끗하게 보존하는 게 좋기는 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예 성령으로 인을 쳐두었습니다. 소위 찜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언제 죽어도 천국에 입성하기에 아무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자녀 후손들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기에 우리는 승리의 확신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에 세상에 살 동안 우리를 절대 보호해 주십니다. 세상이 험하기에 별의별 일들을 다 당합니다. 고난도 숱하게 많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인생의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결국은 합력하여 승리합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만큼 고난을 당한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미 승리를 체험했기에 그 어떤 고난이 닥쳐도 승리할 것을 확신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8장 35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또 한 절 건너서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는 별의별 고난도 다 이기고 승리할 뿐 아니라 미래에 있을 고난조차 이기고 승리할 것을 확신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38절, 3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님은 이 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아귀, 예수님의 손아귀보다 더 센 존재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님께 확신 가운데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와 같은 승리의 축복의 약속이 되어 있기에 사도 바울은 당당히 외칩니다. 우리가 늘 어려울 때 붙잡았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그 안에 각종 고난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승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힘들 때 우는 것은 삼류, 참는 것은 이류, 웃는 것은 인류이다. 세상에서 인류는 못해도 신앙은 인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힘들 때 고난이 닥칠 때 어떻게 웃습니까? 승리의 확신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종료된 운동 경기의 녹화 방송을
TV에서 시청할 때가 있습니다. 승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경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골을 먹어도 우리 팀 선수가 넘어져도 약간의 긴장감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금세 괜찮다고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승리에 확신이 있으면 이와 같이 여유가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수놓은 것을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참 동안 무슨 그림을 수놓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간혹 뒷판을 보면 너덜너덜하고 엉망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멋진 꽃을 수놓은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도 마치 이와 같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았기에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고난이 닥쳐도 그럴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인내함으로 마침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 후손들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기에 우리는 영광의 확신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 동안에는 숱한 고난이 있는데 그 중에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핍박조차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수고도 하고 고난도 겪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니까 특권이나 축복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모든 신분에는 특권과 더불어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특권도 생각해야겠지만 사명을 위한 고난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라고 말씀합니다.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마음껏 누릴 겁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살 동안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몫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십자가 고난이 불완전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고난은 완전하지만 그 복음이 전파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어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까지 그 일을 완수할 사명을 현재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지 않는다고 우리 개인에게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사명을 위해 자청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도 그런 고난이 있다면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 고난을 달게 받아야 할 이유는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영광의 크기가 고난과 비교할 때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비교 상대가 되지를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대림절이니까 성경 인물 가운데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다짜고짜 아들을 잉태할 거라고 말합니다. 아예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니 처녀가 아들을 잉태하더니 나는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청천벽력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깜짝 놀란 마리아에게 천사가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것으로 남녀 관계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 후로부터 마리아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이 닥칩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혼한 남자 요셉에게 의심받고 파혼될 뻔했습니다. 물론 천사가 와서 잘 설명해서 정리됐지만 말입니다. 그 후에 나사렛에서 멀리 베들레헴까지 가서 마구간에서 해산했습니다. 헤로드 왕의 핍박을 피해 애굽까지 피난을 갔습니다. 나사렛으로 돌아가 살았는데 남편 요셉이 일찍 별세합니다. 예수님과 육신의 동생들 요셉과 마리아의 자녀들과 함께 살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러한 숱한 고난을 미리 알고 시몬 제사장이 예언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 상반절에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마리아는 이와 같이 모진 고난을 다 겪었지만 나중에 얼마나 영광스러워졌습니까? 메시아의 모친으로서 그 영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일 겁니다. 장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확인하고 입이 떡 벌어질 겁니다. 성탄절이 되면 교회마다 연주하는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잘 아실 줄로 압니다. 특별히 마지막 할렐루야 합창은 백미입니다. 핸델은 독일 출신으로 주로 영국에서 활동한 작곡가였습니다. 메시아는 연주 시간이 2시간이 넘는 53개의 곡으로 구성된 대작인데 불과 24일 만에 완성했다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가 메시아를 작곡할 때는 전성기가 훌쩍 지나고 뇌출혈로 오른쪽 반신마비의 병자 신세였다고 말합니다. 백내장으로 실명 위기에 처했고 치료비 대신 감옥에 가서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극한 고난 가운데 위대한 곡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는 성령에 사로잡혀 기도하며 이 곡을 작곡했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워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내 앞에 펼쳐지는 천국과 거기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을 배우는 것 같구나. 그래서 곡의 악보 마지막에 S, D, G라고 기록합니다. 라틴어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야거입니다. 이 곡이 초연되었을 때 영국왕 조지 2세도 자리했는데 할렐루야 합창을 할 때는 너무나 감동을 받아 벌떡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전통을 이어 오늘날에도 할렐루야 합창을 연주할 때는 청중이 일동 기립하는 것입니다. 그는 런던에서 초연을 보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마 환희에 찬 모습으로 천국의 영광 가운데 안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차피 사라집니다. 열심히 살아야 하겠지만 우리의 눈은 천국을 지향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에 가서 우리가 누릴 영광과 상급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오프라 윈프리가 자서전에서 밝힌 인생 철학 4가지를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셋째,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짐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녀의 신앙에서 우러나온 인생 철학입니다. 이런 인생 철학으로 살기에 그녀가 기부의 여왕이란 칭호도 듣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 세상 아무리 험하고 고난이 있어도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그 나라 가기까지 어떤 고난도 믿음으로 극복하는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한 차원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고난에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비록 큰 일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형편대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대림절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탄의 의미를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로마서 말씀에 근거해서 성탄은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 사랑을 받았기에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 영광의 확신을 가지고 남은 생에 감사 감개하며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드 코로나 시대지만 아직도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저희들 이러한 시기에 대림절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음을 생각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형통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부족하지만 있는 자리에서 헌신하는 삶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의 약함으로, 질병으로, 사고로, 중환질환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들을 보수하여 주시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며 사고로부터도 완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가운데 중환질환에서도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늘 가정을 위해서, 자녀 후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응답 중에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응답 받아야 할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 드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나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을 주 믿지 않던 영
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모두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부족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봉헌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범사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열애 하나 구별해서 11정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비전헌금도 드립니다. 이 모든 봉헌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장안교회 권석들 관련되는 분들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경제적인 상황들을 잘 극복하고 더욱더 발전하고 협력해서 형통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또 출장 중이기 때문에 근무에 있기 때문에 장안교회 권석들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위로하시고 동행하시고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월 예배 봉사위원회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대배후에 선교부 주관으로 각 남선교회, 각 여전도회 회장단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낮예배후에 안수 집사회 총회가 아동부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 낮예배후에 권사회 총회가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참석 시 감염 예방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진 장로님 마스크 2,000장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좋은 마스크입니다. 여러분들 나가실 때 10개 한 묶음 개인당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정태진 장로님, 이정숙 권사님의 자녀 정지원 성도의 결혼식이 12월 11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상록 아트홀 5층 아트홀에서 있습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99장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이제는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범사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이 합력의 서선을 이루며 형통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심령들 위해, 그들의 가정, 자녀, 후손들 위해, 장안교회 권속들 지금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